우리가 어려서 이 놀이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탁 칩니다. 저기가. 그럼 또 여기로 탁 쳐. 여기가 탁 쳐서 여기로 들어오면 요 땅은 3번 해서 들어와야 돼. 3번. 요거는 내 땅이 돼. 요걸 무슨 게임이라 그랬어요? 예? 땅 따먹기. 혹시 안 해보신 분은요, 이따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저하고 마당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뛰어나와갖고 요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야속하게 항상 땡땡땡땡 그만해라 하고 칩니다. 그러면 저 땅은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넣고 수업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 재미나게 땅 따먹게 하며 살아왔는데 그만 땡땡땡 이제 내게로 와라 하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축복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땅입니다.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 하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지금 솔직하게 땅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요, 땅 하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기회, 강원도 지요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기회, 강원도에 땅값 올라 사방에 투자를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만든 노래입니다. 이거 만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 나는 지혜로울까? 그래, 강원도에 땅값 올라 사방에 투자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원도가 살기 좋은 곳이야. 여기에다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무슨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땅은 그게 아닙니까? 저는 그 땅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땅은 언제 들어왔냐면, 사실은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그런 땅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였냐면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너무너무 좋은 땅을 보고 이 아합 왕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땅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밭이었는데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야, 저 땅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 임금님이요, 성경 말씀에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임금님,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왕은 그걸 알았기에 누워서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우울증.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are you so depressed? 그리고 물었습니다. What are you so depressed?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심하게 디프레스 되어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원도에 있는 저 땅을 갖고 싶어. 서면에 있는 그 땅, 그건 내 땅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또 서면 사는 사람 으쓱해지기 시작하겠어요. 제 설교에 여러분 투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어두세요. 여기에다. 자, 그러고 있는 그때에 왜 이세벨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이세벨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당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땅을 못 파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세벨은 어떤 가치관이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엣바알, 사람이야. 엣은 바알의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바알주의,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었냐면, 왕이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땅의, 이방 땅의 왕은 땅을 신하에게 주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권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끔은 백성들에게, 신하에게 땅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땅을 팔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특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계속 땅 얘기만 쭉쭉쭉 나오는데, 이 가치관은 이세벨이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의 영향을 빠진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온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는 땅에 대한 히브리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말이 신학에 좀 가까운 이야기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적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 집중해야 됩니다. 땅은 히브리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뭘로 만들었죠? 아다마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다마예요, 흙.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불렀죠? 아담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흙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투기하고 사고 부동산적 개념으로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에레츠라는 땅입니다. 이건 공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에레츠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다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레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에레츠. 자, 성경에 에레츠가 제일 먼저 나온, 이 땅이 제일 먼저 나온 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든지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뭐뭐를, 거기 땅이 어디 있어요? 지가 땅입니다. 이때 이 지가 에레츠인 거예요. 에레츠. 이 지는 하늘하고는 반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반대되는 땅 에레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레츠가 뭐냐는 거야. 이제부터 그거를, 에레츠가 뭐냐를 풀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다마가 있고 에레츠가 있습니다. 저는 아다마 얘기는 안 한다고 해서 흙이에요. 아다마는. 오늘 에레츠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땅을 창조했다. 에레츠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뭐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채소와 씨를 그 땅에서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땅이 열매 맺고 채소가 나는 그게 뭘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채소가 뭔지, 열매가 뭔지, 씨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다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 자기가 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1014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지금 에레츠를 우리가 하는 거 천지. 근데 그 씨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씨를 맺는데, 열매를 맺고 채소가 있는데 꽃이 핀다는데, 풀을 맺는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40장. 이사야 40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어딜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풀과 채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 이 에레츠는 백성인 거예요. 백성. 사람인 겁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말한 에레츠를, 땅을 정복하는 건 백성을 정복하는 거야. 그 에레츠. 근데 하나님 백성에 반대되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아주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우리 찬양대원에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보면은, 여기 보면 땅이 에레츠입니다. 이 땅이 어떻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백성은 백성인데 이 땅은 아직도 흑암과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땅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자들. 당시 이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거는 태초에 기록된 게 아니라 포로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후대에 기록이 됐고, 바이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력으로만 들은 걸로만 회자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리튼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방신, 달도 신, 별도 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고,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은 바로 뭐냐면 아직도 무질서의 세계에 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정확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이야말로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한 땅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좋은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린 그 땅의 열매를 30 몇 배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인 겁니다. 그건 사람인 겁니다. 구약성경 요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오늘 성경을 좀 재밌게 찾습니다. 많이 찾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22편 817면, 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누가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고 누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까? 땅이 이 땅, 축복받은 땅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멀리 갔다 돌아오며 하나님 멀리 했다가 예배자로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나니,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65편 구구절절 땅에 대한 예레츠, 백성이라는 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아를 정복해서 늘려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뭐라 그랬나요?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면, 그 머리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권능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그 안에 가서 뭘 하냐면 그들을 향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땅들인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땅이고 유대 땅이고 그 땅이 땅 끝인 겁니다. 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레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레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왕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예루살렘 보라색, 사울이, 그 다음에 그린색 다윗이 정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블루색, 맨 끝에 솔로몬이 블루색뿐만 아니라 그린하고 전체를 다 점령한 거예요. 땅의 확장이 솔로몬 때 일어납니다. 이 땅의 확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복해서 지경을 넓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넓히긴 넓혔는데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확장되어 갔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전쟁을 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지면, 패전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자의 종교, 승리자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가서 승리하면 그 땅에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전쟁을 도구 삼았던 겁니다. 전쟁을 했던 목적은 싸워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화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땅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정복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에레츠, 확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땅의 백성이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저희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아프리카 형제들 4명이, 남자 형제들 4명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형제들은 거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난민들인데, 그 난민의 숙소가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야 체류가 정식으로 돼야 여권을 갖고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지, 그 전에는 독일 땅에는 움직이지만 절대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분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그 외로움을 갖고 교회를 찾는데, 주변에 미국 교회도 있었고 독일 교회도 있고 다문화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 김치 냄새 나는 교회를 왔냐? 이거가 저의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닮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왜 한국 교회로 왔냐고. 그 많은 서구 교회들이 있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일로 왔냐고. 그때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오래전에 18세기, 19세기에 서구의 사람들은 유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땅에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쳐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자고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손에서 성경을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줬어요. 그분들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우리 땅에 와서 자국에서 떠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분들이 고마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았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성경을 주고 한 손에서 뭘 갖고 갔냐면 땅 문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땅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는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선교의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입니다. 당시 서구의 선교사들은 땅의 개념을, 에레치의 개념이 아니라 아다마의 개념, 그 땅을 어떤 땅에 가서, 어떤 미개척 지역에 가서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그 땅을 확보하면 이게 내 땅이 되는, 인간의 우리가 갖는 그 땅에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와 성경 전체적으로 말했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그 나라가 땅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의 개념을 못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서에는요, 땅을 정복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들려줬던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무서울 정도로, 그건 안 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나? 뭐냐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3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여호수아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 족속까지 어떻게 하라 했나요? 쫓아내라 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농사에 도움이 되고 일꾼이 되고 물이라도 날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들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그것이 예리치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항복하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남아있는 건 이들이 믿지 않고 남은 거라고 본 겁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마지막 찾을 것 같은데 시편 10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881면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거를 봤던 겁니다. 올무가 될 걸 봤기에 우상으로 하나님은 다 뭐 하시길 원했나요?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그냥 한번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다 개인입니다. 우리 또 병원에 가실 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 다 있는데, 여러분 각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LH,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배자로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돌아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속에 조그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내 내면에 혹 작은 거지만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작은 것이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퍼져가는데 막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역시 땅의 백성인데 이 하나가 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가 본문 해석을 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때 1절에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세가 책에 보니까 어떤 책은 95세, 어떤 책은 100세라고 합니다. 그는 땅의 정복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해야 되고 모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도 끊임없이 성경의 여호수아 13장에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나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나 그 후손들이 해야 될 명령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땅 이제 서면했으니까 어디를 할까? 어느 땅을 해야 될까? 에? 어디? 요새 핫한 땅이 있어요. 핫한 땅 어딘지 알아요? 요거 알려주면 큰일 난다고 막 적고 난리 날 거야. 이제 요 땅이 어디 땅이냐면 제가 사는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이 땅이 핫한 데야. 지금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이 땅에 이사를 못 오면 뭐 배가 아파서 난리야. 근데 어떤 집은 근로 이사 갔는데 이게 뭐 2배, 3배가 됐대. 예를 들어, 진짜 아닙니다. 거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고 났더니만 잠이 와요, 안 와요? 옆집은 이사 가는데 땅값이 올라갔어, 아파트 값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그까짓 것 갖고 관계없어. 우리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학생 시절, 대학생이었나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연립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연립주택은 지금도 값이 낮았는데 그때도 값이 낮았습니다. 몇 천만 원 했을 때예요. 바로 여기 저 운교동 있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현금이 필요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분들이 캐시가 필요하니까 그나마 살고 있던 집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넣고 이제 전세를 간다고 이걸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잘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잘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식구들이래야 이제 제 누나하고 저가 있을 텐데 긴급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되더라고. 이게 한 1년 만에 그 연립주택을 팔았어요. 한참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팔았는데 식구들이 막 감동했어요. 팔렸다고, 서로 금식하는 수고했다고, 막 고생했다고, 막 서로 이제 격려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2배가 뛰었어, 그 집이. 우리 여기 기도하신 장로님이 좀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지 말걸, 쓸데없이 금식해가지고. 땅이, 이게 부동산만 해도 그런데, 자, 영혼에 대한 땅 LH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적용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LH의 땅의 소중함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땅은 내가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 좋은 땅을 그렇게 알아보고 정보를 구하고 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땅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가슴에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독일 교회답지 않게 유학생들도 많고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뜨겁고 섬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시기에 터키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 거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이거 했다고도 할 수 너무 미안하다. 이걸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2년이 되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우리처럼 독일도 많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사회가. 교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만 거기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는데 그분이 의사야, 의사. 또 의사라고 또 의사를 쳐다보면 또 시험 들겠어. 근데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만나서 예배합니까? 이러고 그분이 거기에 그 온라인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 같이들 하는데. 그 의사가 딱 띄우니까요,
거기 젊은이들이 그걸 딱 보고는 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 안 오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내는데, 방송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이 유럽 땅에 막 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닐까? 근데 그때 떠오른 게 5년 전 우연한 길에서 만났던 한 건축가를 기억이 나. 그분 네임카드가 받았는데, 이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매우 큰 건축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카드가 생각나 거기에 이메일을 갖고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길에서 한 번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당신이 그 집이 많죠? 그 집을 난민들을 위해 내놓을 수 없나요? 그러고 쓴 거야. 자,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그렇게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놨을 것 같아요,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예? 꼭 우리 신앙인들은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안 내놨지 답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에이 그렇지 이러고 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그 퍼져가는 난민들 중에 하이델베르크에 40명이 간다는데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40명이 하이델베르크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가 나름대로 하이델베르크에 크니까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어떤 일을 도울 수가 없나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편지를 했어요. 선생님, 40명이 하이델에 온다는데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답을 한 거예요.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만나갖고 뭘 갖고 왔냐면요, 독일은요 방 구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독일에 살 때는요 아파트가 5층 이상은 거의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없었습니다. 다 아파트는 5층 이하입니다. 독일은 높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야.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40채, 새로 지은 40채를 난민을 위해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 가운데가 목사님입니다. 열쇠를 지금 주는 거예요. 40채 열쇠를. 근데 괜히 제가 분위기가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상상을 하고 설교를 했냐면, 와,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너무 무덤덕하니까 제가 오히려 긴장했어요. 근데 어쨌든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뭐 긴장할 거 없고, 이거 뭐 독일 땅에서 일어나니까 뭐 우리하고는 무관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40채 내려는 것도 아니고, 40채를 저분이 이제 그 건설업자가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2년 동안 무상, 그리고 그 후에는 당신 이 난민들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내고 평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감사한지 몰라, 이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40명을 다 이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니까 뭘 하냐면요, 여러분 집만 있으면 사나요? 뭐 비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불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 동네 사람. 그래서 지금 저걸 다 모은 거예요. 저 최근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분이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분들에게 뭐를 하냐면 진정한 LH를 만드는 거야.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땅에 그 건설했던 사람이 세상에 땅밖에, 아담아밖에 몰랐는데 그 한 목사님을 통하여 LH의 소중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사 5세를 앞두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동안에 못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쫙 뽑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전도부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좀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전도부원들이 같이 소예비실에 모여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명단을. 근데 이분들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명단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식당에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 그 한 20여 명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앉으셨. 뚝뚝뚝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그때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지.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근데 전화를 안 받고 아예 대답도 없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많은 전화를 했는데 허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끝나고 그냥 소예배시에 모여서 같이들 잠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LH를 확장해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나 헤어졌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참여하고 이제 춘천을 향해 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저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만 우리 전도부의 분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어떤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목사님 전화했더니만요 안 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저녁에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감사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LH를 확장해 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친구들이 거의 목회자들이잖아요. 지금 친구분들이, 목사님들이 걱정이 뭐냐면요 2년 반 동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서울도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2년 반 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요 다 안 한답니다.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미 봉사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또 2년이라는 2살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못 하겠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방에 지금도 아마 이 시간 주방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분들은 그게 뭘까요? 내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뭐 날마다 기쁨인가요? 한 영혼 LH를 확장해 가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많아요. 찬양대서부터 여러 봉사자들 다 이게요 내 마음 같으면 그만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마음 같으면 내가 왜 그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차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믿기에 그 땅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 땅의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멘트, 여러분 땅 부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땅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들이 믿는 땅은 영혼구원, 복음의 확장, LH를 말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영혼구원을 위하여 힘쓰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녀에게 줄 땅, 내가 소유할 땅에 대해서 눈이 번쩍하고 어디 괜찮은 땅이 있어, 매물이 있어, 우린 정신없이 보지만 영혼의 땅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전체적인 이 땅, LH, 복음의 땅, 영혼의 땅, 여기에 인생의 가치 두고 살게 하옵소서. 그 땅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을 치고 너 이제 와라 할 때도 그 땅은 살아있는 땅입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땅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